네, 2022년 10월 4일 하루 한 절 모닝 감성 무상방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자, 벌써 이제 9월이 가고 10월입니다. 10월. 이제 10월이면은 정말 거의 한 해가 거의 다 갔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금방 10월도 지날 테고, 그럼 11월, 12월, 그럼 2022년도 빠이빠이입니다. 네, 이렇게 한 해 한 해가 빨리 지나고 우리들 머리에도 머리카락이 하얀 머리카락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계속해서 우리 전도 암송 구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전도 암송 구절 너무 지루하나요? 너무 시간이 많이 이렇게 너무 전도 암송 구절인데 사실 뭐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생명의 복음 말씀을 우리가 외웠잖아요. 그거는 복음 제시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생명의 복음 암송 구절에서 우리가 이미 외웠다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전도자의 준비라 그럴까요? 전도자의 준비. 어떤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사명, 전도의 사명, 그 다음에 전도자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전도자의 심정은 어때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있는데, 꼭 전도자의 어떤 심정이나 전도자의 삶이라기보다는 이거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심정이에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상 대명령을 주셨고, 이러한 지상 대명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전도자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암송을 꾸준하게 하면서 늘 이런 전도자의 삶, 그리스도인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도자의 삶, 첫 번째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전도자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암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도자는 소금과 빛으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13절 말씀을 암송했고요. 오늘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외워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 우리가 외웠지 않나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마 마태복음 5장 아마 외웠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성문산 미전 성경암송학교 윤희기 과정에서는 이거 1단계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하루 한 절 모닝 감송할 때 이 말씀을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제 많이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 많이 외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할 수 있으면 14절부터 16절까지 그냥 쭉 다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암송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묵상을 한번 이렇게 깊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암송했던 말씀, 전도자의 삶, 로마서 12장 1절, 2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 그리고 마태복음 2장 33절,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암송했던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하고,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새롭게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자, 마태복음 6장 33절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묵상할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잖아요. 자기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예, 뭐 정말 이제 돈 걱정하랴, 자식 걱정하랴, 직장 걱정하랴, 사실은 정신없는데 직장 생활도 너무너무 힘들고 돈도 이제 너무 궁핍하고 자식도 걱정하랴 뭐 하여간 뭐 세상 걱정이 너무너무 이제 한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틀린 말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인 건 알지만 이런 말씀을 예를 들면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면 참 목사님이 참 세상 물정 모르고 우리 사정도 모르고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만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이 설교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죠.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이 별로 와닿지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많이 듣고 참 성도들 입장을 너무 모르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보다 더 심한 사람들입니다. 먹고 살기에 그날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일 안 했다고 늘 당장 굶어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일 안 하면 오늘 일 안 하면 오늘 걱정 안 하면 오늘 먹을 거 걱정 안 하면 오늘 입을 거 걱정 안 하면 오늘 마실 거 걱정 안 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정말 그날 벌어서 그날 먹을 수밖에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삶. 그러니까 그런 먼지 같은 인생이죠. 보잘것없는 인생.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 그런 먼지 같은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초대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초대하는 것. 이건 정말 위대한 초대입니다. 위대한 초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만 하십니까? 나한테. 난 먹고 살기도 바쁘고 죽겠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내 사정을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 같은 인생, 내가 정말 이렇게 먹고 살기도 바쁜 이런 인생에게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세상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초청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이제
나를 이렇게까지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초대에 부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이 초대가요. 정말 우리를 엄청나게 우리를 높여주는 그런 초대인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을 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몰라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아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초청인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 말씀이 위대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말 그대로 하루하루 그날 벌어서 먹고 사는데 급급해버리면 그런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부응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도 한번 반복해서 암송해 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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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경 위에 두나니 시작.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위에 두나니.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 다음 세 번째 마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시작.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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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뭐였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안에 이제 여러분 이 보울 영어로 보울인데 이렇게 접시 있죠. 접시 같은 이런 그런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겁니다. 네, 등불을 켜면 항상 이렇게 뭐 밑에 두지 않잖아요. 위에 두잖아요. 위에. 예, 그 얘기입니다. 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14절 15절 13절 14절 아니죠. 14절 15절 14, 15절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다음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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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시작.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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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세 번째 말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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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잘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13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거는 참 그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는 거는요. 거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한 정말 칭찬.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에고 에임이 자기 선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죠. 자기 선언.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에고 에이미가 총 7개 나옵니다. 7개. 뭔지 아시죠? 나는 뭐뭐시다. 이제 뭐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야. 두 번째가. 그 다음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뭐 이렇게 해서 7개가 있습니다. 7개. 7개가 있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인가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당신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에게 그래도 인정해 주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 가면 산 위에 동네가 있는데 거기 가면 그 동네가 환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동네를 환하게 비춘다는 거예요. 동네를 환하게 비추는 어둠을 비추는 더 이상 사람들이 어둠에 다니지 못하고 그 빛 가운데 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으면 등경을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는 거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다 비치게 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위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위대하게 살지 못해서 그렇지 존재 자체는 예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세상의 빛,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에 다니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비치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엄청난 위대한 존재죠. 그러면 그런 존재면 그런 존재답게 우리가 살아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안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살면 엄청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16절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소금과 빛.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이게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착한 행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과 이런 빛의 삶을 살게 되면 사람들은 저절로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지 다 알아요. 자,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 못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욕을 먹는 거야.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면 소금과 빛으로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굳이 뭐라고 안 해도 우리가 뭐라 안 해도 사람들은 다 알죠. 우리가 크리스천인 걸 다 알아요.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삶.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차이에 대해서 장로신학대학교 김영동 선교학 교수님인데 선교학 교수님 김영동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선교 강의를 요즘에 이제 교수님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거기서 그 전도와 선교의 차이를 그분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전도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로. 이것이 복음 전도죠. 말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고 도를 전하는 거죠. 말로 복음을 전하는,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 선교는 뭐냐? 선교는 이런 전도를 포함한 모든 활동이요. 모든 활동. 교육이든 병원을 세우든 아이들 모아서 교육기관을 지어서 교육을 하든 병원을 세워서 치료를 해주든 아니면 구제를 하든 아니면 다른 이런 봉사활동 있죠? 봉사활동 하든 이런 모든 것을 가리켜서 선교활동이라 그러고 복음을 전하는 이거를 전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가 전도보다 더 넓은 개념이 이 선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보다 선교가 더 넓은 개념이 되겠죠. 전도를 포함하는 모든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활동을 가리켜서 선교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한 일을 하는 게 이게 하나의 선교가 되겠죠. 선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곧 선교이자 전도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빛이라는 것, 소금과 빛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동시에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훈련들 그것이 바로 전도 훈련이 되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런 전도 훈련들 이런 훈련들도 여러분 다 하셔서 정말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하는 영광 돌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암송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네, 잘했습니다. 오늘 소금과 빛으로의 삶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체성,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소금과 빛으로의 삶을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